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 후서는 그 옥중서신이 기록된 후에 베드로가 순교 전에 기록된 겁니다. 옥중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또 전해지고 이후에 그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베드로전 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그 특징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심령에 큰 무게의 짐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그가 자기 인생 마지막을 앞두고 그가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참 능력 있는 힘 있는 글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 그 견고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견고한 터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견고한 터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런 주제를 이 베드로 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살아갈 방법을 쭉 설명했고, 2장에서는 이제 성도의 특권과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이 1장을 읽을 때 좀 거북하죠. 악독하고 모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는 걸 이렇게 글로 접했을 때 처음에 대하는 우리 느낌은 굉장히 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적인 악독의 목록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속에서 굳어지고 또 여전히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 죄악의 덩어리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악의 목록들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 많이 있지만 이 베드로가 이 부분 가지고 이 말로만으로서도 굉장히 그 악의 덩어리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악의 덩어리 아주 피하고 싶고, 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어느 정도 이런 모습들을 좀 버려야 마땅한 그 모습들을 가르쳐 주고는 바로 이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악독은 말하자면 아주 자극적이고 또 색깔이 아주 분명하고 또 맛이 강한 음식이라면 뒤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젖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대조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젖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감수성을 우리 자극합니다. 우리가 다 그걸 알아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가 자랄 때 처음 맞이하는 그의 먹거리가 어머니의 젖이잖아요. 그 젖을 맞이하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 헐떡이면서 엄마의 젖을 물고 헐떡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살겠다고 젖을 물고 헐떡이면서 먹는 거예요. 꿀꺽꿀꺽 생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부모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아이가 먹는 그 젖의 그 소중함과 또 그가 얼마나 순전하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의 진미를 원하지 않고 오직 순전하고 단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 젖을 사모하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에게 자극적이지 않고 또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이 젖의 특징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입니다.
그러니까 젖은 그 육신을 위한 먹거리가 아니라 영혼의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영혼의 먹거리. 우리에겐 이 젖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방법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말씀으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사모하는 삶이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 3절로 5절을 통해서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삶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인내와 자비거든요. 근데 인내와 자비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을 알아서 그것을 맛보아 안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최고의 그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일을 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인자하심, 참아내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자라나고 지금까지 버티는 겁니다. 인생이 주는 고난이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그 강도와 세기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인생이 항상 자유롭고 편안하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 때 완전하신 터가 되어주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선함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만큼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하시고 또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한 인류애를 베풀면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있거든요. 앞에 나오잖아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을 맛보게 하심으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우린 그 찰나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그 사실만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때와 시와 분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와 깊은 사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이에요. 아,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있지.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나에게 분명히 있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수년 동안 믿음 생활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몇 년을 교회 다녔냐, 몇십 년을 믿음 생활 했냐, 내가 얼마나 새벽 예배에 많이 나왔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아이들과 같이 그 젖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역사하고 나를 주장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일이 너무나 기뻐서,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내 마음이 마치 연애하는 연인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가 기다려지고 손꼽아 기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뭔가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위로를 받고, 세상에서는 악의와 또 기만과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해요, 믿는 성도들이. 그러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온전히 씻겨져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 체험,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사모하세요. 요즘에 얼마나 그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 퀴즈 준비하면서 많이 사모하고 계시죠? 필사를 시작한 지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4월 중순이 좀 지나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22장, 23장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쓰는 그 성경이 조만간 끝날 것 같아요. 아직 마태복음 필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학교회 성도들이 한 글자라도, 한 절이라도 기록해서 모두가 참여한 그 마태복음 필사가 되면 좀 의미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믿고 또 말씀이 나를 위로하면서 그 악의와 기만과 그 불의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 아이가 순수하게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젖을 물고 헐떡이며 마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영혼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성도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오늘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신령한 성도들이 왜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자신을 내던지고 사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치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위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봐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순수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뭔가 오해하고 말씀 중에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일지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나 교만해서, 내가 너무나 내 욕심이 자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멀리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산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순전한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영향이 신령한 젖밖에 없어요. 세상의 육신에 먹을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지만 이 신령한 젖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이 주실 때, 또 하나님이 그런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때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두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으셨어요. 또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뭐 가당치도 않아요. 자기 삶의 예수님은 가당치도 않아요. 내 바쁜 삶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 말도 안 돼요. 내가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내 욕심이 완전히 채워지지도 않는 이 삶을 사는데도 예수님에게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라고? 나는 그런 거 절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내던지고 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입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산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으셔서 그 택하심을 입으셔서 보배로운 산돌로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산돌이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작은 산돌이에요. 산돌은 움직이고 생명이 있는 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돌을 말하면 견고해서 움직이지 않고 뭐가 될지 모르는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어디에나 흩어져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돌로 보지만 산돌은 그렇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고 그 자리만 지키는 그 돌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가 있는 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뿐 아니라 그 가르침에 모든 사람이 놀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고 우리도 살아있는 돌처럼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5절에 처음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작은 산돌이 되어서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산돌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처음부터 어떤 만들어진 건물이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돌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산돌로 살 때 이런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산돌로 살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하나의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하나하나 모여서 신령한 집을 만들고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은 이렇게 신령한 것을 받은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사모하고 자라난 우리가 이제는 산돌로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셨어요? 신령한 집.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신령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신령하다는 뜻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런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믿는 것 위에 믿음을 더해서 그 터를 굳건하게 하고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의 산돌을 채워서 차곡차곡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은 노력해야 돼요. 단순히 믿는 것으로 내가
확정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노력해야 돼요. 믿는 자들로 살아갈 때 산돌이 되어서 노력할 바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산돌로서 채워지고 세워지고 그 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런 자격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5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베드로전서 그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도의 의무는 특권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살아갈 때 권리를 주장하죠. 뭐도 원하고.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려면 뭐를 다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됩니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를 다해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런 와중에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당하지, 내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의무와 특권을 같이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준비하고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뜻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나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또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준비가 없이 와서 나는 은혜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맛봐야지 라고 하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참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있을 때 그 아무것도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 욕구를 엄마에게 요구하잖아요. 울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 그 신령한 젖을 엄마가 물리면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웃고, 네? 아이가 그러고 하루를 살거든요. 갓난아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내 삶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성도의 삶의 즐거움은 신령한 젖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느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냥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진정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한 군데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시작. 지혜에는 어미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다시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띄워주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네, 제가 잘못 찾았나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고린도, 네. 네, 1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성장해야죠. 지혜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이 언제나 순전하고 또 그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의지하거든요. 어머니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어머니가 입혀줘야 입는 거예요. 그런 아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견고한 터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안에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순수한 면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 마음속에는 순전한 믿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순전한 그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좀 자랐으니까, 나는 좀 믿음 생활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번 성경 읽어봤는데 다 아는 얘기예요라고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말씀인데도 신령한 저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그럴 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럴 거라고 짐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이러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선하심 분명히 맛보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조차 그런 허락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젊다고요? 아직은 내 인생이 팔팔하다고요? 내가 아직은 대단한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요? 내가 아직은 물질이 있다고요? 내가 아직은 지혜가 있다고요? 그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젖,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순수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신령한 젖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린 그것을 헐떡이며 마시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예수께로 나아가고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심으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이 미련하고 속에 악의가 가득하며 또 자라나지 못하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젖을 사모하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신령한 젖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고 믿음으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산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작은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령한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